교회가 길을 찾다. 세 번째 시간. 교회는 견고한 진이다. 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개념을 놓치면 우리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오늘 또 천당에 가지 못하고 코로나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양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응급실에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살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빈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사당에, 어떤 사람은 회사에, 어떤 사람은 학교에 서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천당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 있습니까? 요양원에 지내신 분들 중에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얼마나 스스로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왜 천당에 가지 못하고 살아있냐고요. 여러분과 저의 처지가 초라한 모습이라면 이 질문은 더욱 강력해지겠잖아요. 왜 살아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왜 나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가면 될 텐데 왜 오늘 또 살아있는가? 산소호흡기를 끼면서까지 왜 살아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늙은 저 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통해서 확장될 하나님 나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가정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이 부흥합니까? 어떤 기업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까? 어떤 가정을 형통케 하십니까? 어떤 집 자녀를 잘되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답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미랄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는 가정, 기업, 교회, 그 일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왜 사도행전 공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데 어떻게 핍박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 어떻게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을 세우고 싶거든 사도행전 공부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건설되는지 그 원리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업이 반드시 대박, 세상 말로 대박 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되게 하고 싶거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면 돼요.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 풀립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가 단순히 건강을 구하면 여러분 그냥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천국 가면 제일 좋아. 그런데 문제는 천국을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통로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답을 찾으면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혹시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라도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라도 쓰임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먼저 그 나라와 의. 내일 해놓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 빚 청산해놓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 그래서 5대 신앙이 먼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가능케 하는 신앙이에요. 5대 신앙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먼저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할 때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쉽지 않아요?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 일의 방해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동네에서 재개발을 하고자 할 때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뭐겠어요? 마을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재개발이 어렵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주름잡았던 그들이, 우리를 마음껏 가지고 놀았던 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엄청난 반대, 공격,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강,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분위기, 이 새벽 예배의 영광, 이거 다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린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피 흘린 결과로. 피 흘려 싸워서 지금 이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피 흘림이 있고 머리가 빠지고 누군가는 핏줄이 터지고 누군가는 밤잠 못 자고 피를 흘려서 이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우리만 해도 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피를 흘립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도 탁 나오면서 제 방에 내려오면 해대통합센터 건물이 제대로 탁 보입니다. 저거 우리가 30억 들여서 지었거든. 지금 팔면 얼마 받을까요? 오른 시세로 치면 최소 40억에서 45억은 받을 겁니다. 45억 주고 건물 딱 팔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하게 삽니다. 박열 장로님이 매달 하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 팔면 샬롬 수크를 반토막 내든가 안 하든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역시 참 편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서 저들이 새벽용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피 흘림이 있어야. 그런데 제가 주일을 설교했듯이 사람들은 영광은 원하는데 피 흘림은 싫어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참 편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피 흘림은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딸을 둔 엄마들이 한지연을 보면서 저렇게 사모하면 내 딸도 사모 보내면 쓰겄다. 그런데 한지연의 부모님, 저의 장인 장모님, 그가 흘렸던 피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면 좋아 보이나 봐. 근데 저들이 저렇게 세워지기까지 흘렸던 피는 기억하지 않아. 등록해서 한 달쯤, 한 1년쯤 해가지고 머리통 한 세대 때리면 내 아들이 그렇게 될 줄 아나 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싸움을 몰라요. 영적인 싸움,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코로나를 그냥 코로나로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선조들도 실수한 게 있어요.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그냥 우리로 말하면 국민의례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의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가 가능하게 된 것이 마귀는 실제를 드러내지 않아요. 포함직, 먹음직한 모습으로 포장을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많이 속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다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길을 잃은 교회가 다시 전진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 알지만은 기도 안 될까요? 왜 새벽 기도 그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예배 시간마다 작까요? 생각 좀 해봐요, 한 번쯤.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때는 다 눈이 떠져 있는데 왜 설교만 하면 잠이 올까요? 그럼 왜 새벽에 안 될까요? 우리가 인천공항 가려면 잠 안 자고라도 가잖아요. 제주도 가려면 뜬 새기 해가지고 다 옷 준비하고 있다가 비행기 탁 오잖아요. 근데 왜 예배 시간은 지각이 될까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다른 데 가면 안 두렵잖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홀리데이 호텔 가서 밥 먹으니까 막 두려웠어요. 어찌했을까요? 열심히 뷔페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는데 왜 오늘 또 예배당만 나오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왜 샬롬 기도회 한다고 수개월 전부터 광고를 해도 못 나올까요? 진짜 바빠서일까요? 왜 설교 듣다가 시험 들까요? 아니 세상에서 그냥 시험 들면 괜찮은 거지만 예배 자리까지 나와가지고 왜 시험에 들까요? 왜 목사가 이름 불러 칭찬하면 다음날 새벽에 못 나올까요? 주일날 칭찬을 했어. 월요일날 더 잘해야 되잖아요. 틀림없이 못 나옵니다. 다른 날까지는 다 찰나보다가 왜 이름 불러준 날 안 될까요, 이게? 여러분, 이것들이요 다 영적인 전투라는 개념에서 보면 다 풀리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주기적으로 시험 들까요? 왜 순종하면 기적이 오는 줄 알지만은 순종이 안 될까요? 누군가가 막고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자녀의 반대, 남편의 반대, 다 영적인 전투라는 개념에서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대비를 해라.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다윗은 하나님을 산성이라 했어요. 요새라 했어요. 시편 144편 1절 2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같이 말씀받아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냥 호텔이다, 하나님은 나의 호텔이시니 나를 편하게 쉬게 하시며 재밌게 하시며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산성이고 요새라 했습니까? 영적 전투를 아는 자의 고백이죠. 영적 전투를 아는 자의 고백. 다윗은 원수와 싸울 때, 아들과 싸울 때, 자기 장인과 싸울 때 사람과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영적 전투, 마귀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으로 봤죠.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은 전투하는 이미지의 교회를 의도적으로 감추어 버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노출됐잖아요. 노출되니까 실제로 신자들 중에서도 교회 군대 용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군대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들을 바꿔야 된다. 미친 소리죠. 킬링 없이 힐링이 없는 법인데, 영적 전투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없는 법인데, 어떤 의미에서 국가 대 국가의 전투보다 더 센 전투인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실만한 물가, 로뎀나무 아래 이런 것들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영적 전투에 관하여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잡혀갈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계시록에서도 그 싸움은 여전히 치열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 예배 중단이 옛말입니까? 오늘 또 핸드폰 앞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하지만은 비대면 예배가 옛말입니까? 성경 어디에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떤 의미에서 나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간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시잖아요. 목사님들 나쁩니다. 왜 비대면 예배를 그래도 드리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안 그러면 다른 교회 예배 접속해버리니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으면 그 지역교회로 가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교회를 향한 불화살은 더 할 겁니다. 교회를 향한 반대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모든 규제가 다 풀린대요. 술집, 식당 어디든지 다 가서 24시간 영업 가능하대. 그런데 여전히 1단계가 돼도 교회는 50%만 참여하래. 모든 행사는 500명 미만, 애식장이든 어디든. 이번 애식장도 가보니까 거리 유지하고 앉아있던가요? 그런데 1단계가 되고 모든 규제는 다 풀려도 여전히 예배당은 50%만 참여시키래요. 우리는 앞으로도 거리 유지를 철저히 방역할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공격은 더 할 것입니다. 대비해야죠. 어떤 불화살을 맞고도 요동치지 않을 교회로 변화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지키며 죽어갈 수 있는 전사, 순교자를 세워야 됩니다. 골리앗의 조롱 앞에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소년 다윗들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옛날 성경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은 헬라어로 오키로마인데 군사용어입니다. 견고한 요새. 요새가 없으면 적군의 이 총알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탕 쏘면 탁 들어가고 견고한 요새, 성, 이것이 있어야 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 다윗이 말한 산성, 요새 같은 개념인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견고한 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 제가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탄은 한 번도 오합지졸로 공격한 적이 없어요.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부턴가 당나라 군대, 흔한 말로 오합지졸, 전혀 일사불란함이 없는 견고한 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조직을 교구, 1교구, 2교구, 3교구 이렇게 하지 않고 1진, 2진, 3진, 내년에 제가 바꿔볼 생각입니다. 저도. 그리고 교구 사역장이 아니고 진장, 교구, 어떤 교회는 1목장, 2목장 그러잖아요. 그럼 목장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제주도 목장 가보고 그랬잖아요. 대관령 목장. 비가 와도. 그러니까 목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맨날 병든 양 치료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1진, 2진, 3진, 4진, 5진. 진장이 누구냐? 1진장, 2진장, 3진장, 총진장. 진군을 의미하잖아요. 싸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진짜 감사한 게 자연 치유 능력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됐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 치유를 받더라고요.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신방사들이요, 교구 담당 목사들이요, 시험 든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주사 놓는 일이 참 많습니다. 와서 받아 먹으면 될 텐데 못 받아 먹으니까 축 배달 서비스가 영적으로도 이어집니다. 일진장, 이진장, 일진, 이진, 1교구, 2교구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한국교회는 최소한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박해하는지라. 우리 계시록 12장의 싸움을 알고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을 향한 박해는 핍박은 거세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 예배가 한 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 자리 나간다고 하면요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야, 다 옆 사람들 봐라. 저 집도 예배 안 드리고 저 집도 예배 안 드리는데 네 교회는 왜 그런다냐, 이런 말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야, 김 부장도 안 하고 이 부장도 안 하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대리가,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 다 멈춰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큰일이 있고 직장에 급한 일이 있으면 야, 비대면으로 드려라. 우리랑 서울 가면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하려고 그러냐. 이제는 이것이 여러 가지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낼 세대통합센터, 샬롬숲글, 광주 청사교회, 우리가 피 흘리니까 저들이 평안 중에 양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라는 개념에서 교회를 보십시오. 영적 전투라는 개념에서 목사를 보십시오. 저는 최근에 어떤 집사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지난날도 이 교회를 알았고 이렇게 섬겼지만은 최근에 이 교회를 다 바라보면서 이런 개념에서 교회가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세워졌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일을 위해, 우리 목사님이 편히 목회하는 일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요, 참
참 제가 12년 동안 목회를 헛되이 하지 않았구나. 단순히 의리라는 측면에서 내가 목사님을 지켜드릴게요. 목사님 짠하게 생겼네요. 어찌했을까요? 목사님 힘을 내세요. 이렇게 뭔가 의리라는 측면에서 뭔가 이게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라는 관점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해대통합센터라는 저 건물도 상징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에서도 목사님 약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오리를 한번 해볼랍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요, 참 제가 어떤 인간적인 배경은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인 전투라는 개념에서 저의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주의관이 사라져버리면 그 군대는 몰살을 당해버리는데, 전체 그 계획들을 바라보고 언제 밥이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퇴진을 해야 되고 이걸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 목사가 비트를 내버리면 교회는 초토화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때마다 시마다 깨어 근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친구들이 산에 가자고 하지만 나는 한가히 산에 갈 수 없다.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아니, 저는 진짜 이 새벽에도 뚝박을 걷고 뭔가 좀 자유로운 시간들을 가지고 싶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때로는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졸고 자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무너져 버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대할 때 인간 누구누구 집사, 인간 누구누구 권사로 대하지 마세요. 영적인 관점에서, 전투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나가서 아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그만큼 원수의 불화살 앞에 맥없이 쓰러질 수가 있다는 관점을 가진다면 여러분 배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지 않겠어요? 백윤영 쓰러졌단다. 그 교회가 무너졌단다. 누군가는 원하지 않겠냐? 여러분 주변에도 없으세요? 우리 교회가 어렵게 됐단께, 우리 교회가 힘들어져 봤단께, 우리 목사님이 다시 나가시게 됐단께, 우리 목사님이 병들어 붙단께, 코로나 걸려 붙단께, 이런 말 들었을 때 누군가는 또 붙이고 장구치고 하지 않겠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회복된 에스겔의 성전의 모습처럼 아멘할 준비하세요. 두꺼운 말씀의 벽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벽을 딱 세웠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방어벽과 같은 탱크로 밀어도 쓰러지지 않는 말씀의 벽을 세웠잖아요. 에스겔 성전의 회복의 모습. 아울러서 기도의 불기둥을 세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도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제발 좀 졸지 마세요. 신방사분들이요, 졸면 안 돼. 부목사님들이요, 졸지 마세요. 오늘 누가 졸았다는 게 아니고 졸 수 있기 때문에. 양육사님들이 졸면 안 돼. 새벽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안 돼. 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해라. 천신갑주의 무기가 뭡니까? 말씀의 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정체성의 회복의 문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 청사교회는 커피 맛이 좋은 교회야. 청사교회는 참 잘 노는 교회, 중요하지만은 광주 청사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야. 저는 이 평가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니까. 방송국 본부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기도가 꺼져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견고한 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불화살을 맞아도 다 막아내버리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 쉽게 받지 마세요. 상처를 주면 다 쳐내버리시기를 바래. 할렐루야 아멘. 쳐내버려. 샬롬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어떤 공격 다
쳐내버리세요. 우리 양승희 집사님이 첫 출근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어찌 그 일이 평안한만 하겠습니까? 상처가 되고 공격이 있겠지만 쳐내야 돼.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의 불화살을 탁 웃으면서 막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정리하는 교회는 견고한 진이다. 교회는 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길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 견고한 진, 산성이요, 요새요. 어떤 불화살을 맞아도 다 맞설 수 있는 교회. 이 관점에서 교회를 보세요. 이 관점에서 샬롬 스쿨을 보세요. 이 관점에서 백윤영을 봐주세요. 이 관점에서 우리 장모님들을 보세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졸립니까? 일어서셔야 돼. 졸립니까? 앞에다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에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아들, 딸들은 결코 그 악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 가운데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아들, 딸이 세워지는 겁니다. 30분이라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30분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투에 밀리지 않는 견고한 진, 광주 청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